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주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약간 예수님을 이렇게 독특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은 조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특이한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도 나오기를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도 같고 또 엘리야와도 같은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큰 일을 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부처, 소크라테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 말씀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딱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에서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예요. 우리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헬라어로 쓰다 보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약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당해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언제 우리나라 해방되느냐? 언제? 해방되는 듯 싶었더니 나라가 또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또다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계속해서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를 좀 보내달라. 우리에게 메시아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뭔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제발 우리한테 좀 그리스도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좀 해방 좀 시켜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상화라는 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스케이트 선수 아닙니다. 예, 그분 아니고 이상화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시인이에요. 시인. 예. 그 이상화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썼어요. 봄이 오는가 하면서 물음표를 딱 썼습니다.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 안 온다는 얘기예요. 왜? 나라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봄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봄은 왔는데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봄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안 온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안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봄은 지금 왔는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이거 봄이 온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지고 정말 좋아도 자기한테는 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 잃은 소름이 이런 거다. 우리가 겪어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 통치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안 내도 내야 될 세금을 계속 내고 있고 우리가 이토록 아무리 이래도 다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를 구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아프고 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괴로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문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다. 이 정말 너무나도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바로 당신이 이 문제의 해결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자꾸 자선본성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수님과 신적인 예수님을 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다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왜요?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인간의 모습. 그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인간의 모습 내려오신 그 자체가. 제가 뭘로 비유했습니까? 인간이 마치 뭘로 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개미와 같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개미처럼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까지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베드로가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받아들인.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많은 술수를 씁니다. 이단들에서 하는 행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거짓으로 죽은 자를 막 살려낸다. 아픈 자를 막 살려낸다. 다 사이비 이단들에서 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 당신의 말로 정말 내가 믿을 그분이시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하지만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이런 믿음은 절대로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부모님이 좋아서 이런 믿음 가진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착해서 이런 믿음 가진 거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지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복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부자 되고 잘생기고 이런 게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만나게 된 게 최고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자고 가난하고 다 부지를 헛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예수님 믿고 정말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지만 너무 큰 복 받았어요.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안에만 해도 뭐가 지금 있습니까?
공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 정말 내 큰 복이다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하나님 주시지 않느냐 복을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준복이 너무 많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맨 복투성이에요. 숨 쉬고 사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벌써 복이에요. 왜요? 숨 못 쉬어서 지금 죽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 못 마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생각을 해봐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12사도가 되어서 천하에 다니면서 정말로 최고의 로마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로마에서 최고의 복음 전파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 순간순간이 다 축복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뭐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주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믿음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특징이 뭐냐? 바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특징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와 싸울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부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의 약한 곳을 자꾸 찌릅니다. 약한 곳을 자꾸 찔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흔들리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베드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이제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는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너 이제 이름같이 반석같이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내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반석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짜증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은 절대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립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반석.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자꾸 다른 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야유회 어디 가면 좋겠다. 이번에 뭐 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이 반석인 거예요. 이 바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을 짓는데 바탕이 모래 위에 지으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다? 네, 무너진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반석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과연 어디에 우리가 근본을 두고 있는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